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인간적인 어떤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의 각 영혼들을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다양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심한 성도의 영혼은 대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예수 믿자마자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에 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죠? 초기의 고백과 여러분 나중에 정말 더 깊어져서 하는 고백이 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조금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점차 회복을 경험을 하면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죠. sanctification.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할까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을 보니까 약간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런 거가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모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풍성하고 충만하고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떤가? 아직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자연적인 기질 자체가 밝고 쾌활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소수에 불과한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보면 매우 어둡고 또 침체되어 있고 또 자기중심주의적이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령의 중심에 봐도 뭔가 자기의 더 많은 어떤 인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줘서 더 많은 어떤 뭐 부를 축적을 한다든지 그런 또 소기의 목적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혼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영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신이 그 영혼을 갖다가 장악을 해가지고 인간미가 없고 아주 차갑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죠, 이 천성 자체가 악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각종 중독적인 성향입니다. 돈 중독, 명예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적 중독, 관계 중독 등 뭐 이외에도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중독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죠. 우리는 항상 이제 궁극의 이유를 파야 되니까 궁극의 이유가 뭐냐면 그 해당자들의 영혼이 사실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표피적인 이유는 저 사람이 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됐다. 이건 사실 이것 상처라고 명명하는 그것조차도 표피적인 이유입니다. 그 내부적인 깊은 곳에 영혼의 파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심각한 이 결핍이 있으니까 그것을 잠시 중독적인 걸로 채워가지고 잠깐의 그 해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뭐 말세다, 또 이런 뉴스가 떴네, 또 말세다, 참 쯧쯧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같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주지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체 이 시대적 상황이 이러니까 원래 그냥 시대가 이래서 그래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일반 사람들 보면 뭐 시대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뭐 참 악하네.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정상 범주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도 뭐 심각하게 벗어난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병든 영혼의 상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실제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나 뭐 호르몬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그걸 의존해서 살고 뭐 그런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든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처럼 병든 영혼들을 우리가 적실히 다룰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병든 영혼이 우리 각자의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원하는데 이 부재적인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다루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현상에 대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병든 영혼들이 많다. 자, 우리 예수님도 치유자로 오셨잖아요. 내가 의원이다. 예수님 직접 말하면서 그죠? 병든 영혼들 때문에 왔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병든 자들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근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또 뭘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 세상을 관찰을 해보면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반증해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 이 자연인들의 상태를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근원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웰빙 그러고 뭐 건강 사업이 뭐 각광을 받고 그죠? 우리가 막 헬스 클럽이 바글바글.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지혜들 이제 한 2달 뒤면 헬스 클럽 다 등록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2달 다니다가 이제 또 헬스 클럽은 돈만 벌고 이제 텅텅 비고 뭐 매년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에 목을 매고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뭐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인생을 망친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나만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는 큰 용사이나 뭐래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였다. 자,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수식어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십시오. 왕이 크고 존귀하게 인정한 사람. 이야, 대단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난 재능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장군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칭송받던 사람. 또 그 대단한 지력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군대를 잘 통솔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치명적인 수식어가 하나 더 따라 나오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여러분 대단한 지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대요. 구약 시대이든 물론 이제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그건 안타까운 지체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나병이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었고 이건 죄의 발로였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죄가 그 속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발로로서 나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시대보다 살기 좋잖아요. 어떤 시대보다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도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여러분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학벌이 좋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뭐 주거 환경이 좋고 뭐 또 미모, 그죠?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이 뭐 없습니까? 얼마나 무슨 뭐 동호회다 뭐다 많이 있고, 또 오늘날 보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이제는 뭐 안방에 앉아가지고도 전 세계를 누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영적, 정서적, 이 관계적 절름발이들이 돼서 나병 환자와 같이 돼가지고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 근본으로부터 외롭다는 거죠.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는 뭐 머무를 수가 없는. 나는 저 신문지상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무슨 뭐 마약 중독에 빠진 건 아닌데요,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 지하철만 타면 전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하루 종일 유튜브 중독돼 있고, 여러분 이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극적인 게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정신적인 공허함,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신경과민, 이 미쳐버림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얼마나 안타까운 게 이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뭐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많은 수가 이 심한 신경증적인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수가 이 신경증적인 현상이 드러나서, 그죠? 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안에도 불만족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왜 내면이 이런 사람인가? 왜 나는 견딜 수가 없는가? 왜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완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령 적지 않은 이들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보십시오. 현상을 보면 각종 중독적인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배 잘 드렸어요. 술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게임 한 두세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합니다. 관계 내 친구들 만나야 되고 뭐라고 계속 뭔가를 채워야 되고, 그 중독적인 것들로 자기의 마음의 이 갈급함이 해결함 되지 않으면은 더 더러운 열매가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증거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 거룩한 교회라고 하고 많은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왜 그 수면 아래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있고 수많은 불만이 있고 왜 그렇게 중독자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방종함들, 그런 성적인 타락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니? 너희의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이야. 나아가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처럼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한 경우도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돕고, 그죠? 예수님 사명 다 하실 때까지 정 물심양면으로 돕던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녀의 원래적 상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7 귀신 들린 자, 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다수의 귀신이 그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이런 말 들으면서 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가? 물론 영적인 세계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실체로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 악한 세력이 한 영혼을 점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다중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맞아요, 정신분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소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인격인데 낮에는 그죠 박사예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고 막 밤이 되면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 다중인격, 여러 개의 인격적인 실체가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정신분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수가 아니죠. 뭐 3천 명 이 정도도 아니고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을 넘었대요, 정신분열자가. 물론 여러분 제가 또 이 모든 정신분열을 항상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좀 단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정신분열은 귀신 들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어떤 그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다 귀신의 소행이다, 이런 건 뭐 균기동 같은 그런 그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 계시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보십시오, 다수의 귀신이 한 인격을 갖다가 침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중인격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인류의 절반이 우울과 불안과 다중인격성. 제가 처음에 이제 토론토로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며칠간 머문 집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집에 우리가 아면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도 머문 적이 있고 하숙으로.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죠. 3박 4일. 근데 제가 뭐 목회자로서 그 집에 머문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머물러서 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기가 막혀요. 온 집에 완전 똥 오줌 범벅이고, 근데 거기 머물 곳이 없으니까 식탁 위에서 이분이 담요를 깔고 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냄새가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불도 그렇고 냄새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른 집을 알아보고 이제 3일 뒤에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인격이 그죠 사탄 마귀가 점령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상상을 초월해요. 더럽기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성격이 이상하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약간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왔다 갔다 막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가까이도 뭐 이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사업터 아니면은 또 학교 뭐 이런 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나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심지어 인류 최고의 지성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행축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문어였던 괴테, 여러분 괴테 그러면 최고의 문어 아닙니까? 근데 1824년에 그죠? 이런 글을 써서 자신의 심경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존재해온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련다. 이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다만 내 존재의 맨 밑바닥에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그 수많은 문학 작품을 써내고 그죠? 사람들 그 시대 정신을 이끌었던 대문호가 이러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75년간 존재한 모든 기간 동안 참으로 안녕했던 기간은 4주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의 인생은 끝없이 무너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전부였다. 일어나려고 노력해보는데 아니고 무너지고, 일어나려고 노력해보는데 이 밑바닥 자체가 완전 무너져 있으니까 삶이 아닌 거죠. 고통밖에 없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상태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상태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실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가 조금 무시해라라고 하는, 여러분 뭐 긍정의 복음이라 그럴까? 조에 로스틴이나 뭐 로버트 슐러처럼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까? 여러분 활짝 웃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행복하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너무나 아픔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그 영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영혼을 갖다가 더 많이 파괴시키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전 죄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 그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태가 있어.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 특별히 이제 시편을 제일 많이 쓴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수많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백하고 기쁨으로 크게 노래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승리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과장을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데 어떤 천국에 이르러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가득한 삶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죠?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영혼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바로 이거야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속박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낙심의 열매, 좌절의 열매, 상처, 그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분노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나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의와 the righteousness, 그죠? 평강과 peace, 그 다음에 희락, 기쁨, joy, 희락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 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집회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갖다가 집약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셨대요. 여러분 거기 좀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을마다 사람마다 그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다름이 아니라 치료의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베드로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제 회중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봉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물론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지만 예수가 주시라는 것과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고넬료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논쟁을요 무려 거의 한 200년 이상을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그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 무슨 공의회 막 하면서 확증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삼위일체론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라는 걸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집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역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방금 경험한 그 엄청난 역사 있지, 예수님의 그 임재의 역사, 그 역사의 근원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절망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든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가령 죄에 빠져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한숨 쉬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저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그죠 뭐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든지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그 트라우마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막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내가 내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이 깊은 고통을 갖다가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내 고통은 나만 알지. 아니면은 저는 지금 정말 극심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아픔 다 아실 수 있나요? 제 이 큰 고통을 갖다가. 아니면은 더 이제 저는 이런 말하지 못하는 회중들 가운데 나누지도 못할 정도로 이 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이 아픈 정신을 갖다가 치유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진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죠? 인카네이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닙니다. 50% 하나님, 50% 사람. 아니면 뭐 한 60%쯤 좀 더 하나님의 신성이 많고 인성을 갖다가 한 40% 정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뼈와 신경조직과 모든 이 살과 피를 갖다가 다 똑같이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신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가해지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공을 하고 그러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나, 그죠? 예수님이 그죠? 여러 가지 막 일을 감당하시면서 육체적인 극심한 피로도 느꼈을 것이고, 관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죠? 막 분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죠? 겪게 되는 극심한 우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자주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깊은 그죠? 스플랑클리스데 그 컴패션이죠. 연민을 느끼시면서 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시고 많이 우셨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병든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뭐 안티 오은영 박사님 절대 아닙니다. 뭐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고 똑똑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진짜 병든 영혼의 치유 있잖아요. 내적인 깊은 치유와 영혼의 치유와 삶 전체가 치유되는 이것은 그 뿌리까지 치료받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 치유자도 뿌리까지 건드리지 못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영혼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 다루실 때 항상 문제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친구들이 데려오고 사람들이 끌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데려오면 예수님이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명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병만 치료하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언어 유희나 뭐 장난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상당수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걸 읽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물론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뭐 비롯된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아닙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뭐 전염병 걸리기도 하고 뭐 지금 독감이 많이 도니까 독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어떤 질병은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병 걸려온 사람에게 야, 너의 병에서부터 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치료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냐. 그래서 이걸 듣는 종교 지도자들도 너 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 뭐 황당한 소리를 하냐 막 정죄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병든 내 영혼의 근원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 질병, 가정의 무너짐, 관계의 파괴, 아니면 뭐 정신적인 고통, 그거 해결받으려면 너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 알아? 너의 영혼 그 근원에 있는 쓴뿌리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함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가 끊어질 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죄 해결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속박이 풀어질 때 실제 삶의 문제도 해결하면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분 실제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 해결이 실제 문제 해결을 가져온다. 예.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 뭐 계속 언급드리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대의학 무용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아플 때 병원도 가고 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적절하게 약물을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이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치유함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 영혼과 정신의 상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었죠. 뭐 어떤 상처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릴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도 하고 뭐 이런 치유센터 저런 치유센터 돌아다니면서 노력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갖다가 강타하니까 한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혼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영혼을 터치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쓴뿌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은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세요. 세상의 의사들과 철학자들과 명상가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찬송을 강조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잔소리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이 읽는 가운데 또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시는 그 강력한 치유의 역사, 치유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병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자, 예수님 만나야 치유된다 그랬는데 병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병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갈망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갈망은 바로 저예요. 목사님, 예수님, 바로 제 영혼이 저렇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슬퍼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이처럼 병든 상태에서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치유함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갈망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가란 영혼이요, 심지어 그 영혼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일 수 있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내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심지어 뭐 마약과 술에 쪄들어 있는 내 자녀,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그들이 병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깊은 갈망이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한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임 목사가 치유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뭐 능력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흉내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여러분, 주님이 그냥 도구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렇게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치유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완전히 고치실 수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한 20년 넘는 세월 됐네요 벌써.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20명 넘는 아이들이 지금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뭐 목사 안수 받는 친구도 있었고, 제 제자들이니까 아직 이제 그런 세대겠죠, 그죠? 그 막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뭐 어떤 친구는 그죠, 막 교회 그 계단에 앉아서 막 늑대처럼 울부짖던 막 2시간을, 이게 정상이겠어요? 그런 친구가 막 사역자로 쓰임 받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인가요, 한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친구는 내가 딱 기억을 했는데 완전 조폭, 반조폭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완전 껄렁껄렁해서 애들 주 패고 다니고 그런 친구였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모가 누구누구예요? 뭐 사모? 너 혹시 너 키나 그래서 이렇게 목회길 가니? 예, 제가 예수님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고 강도사고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때 사역할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의 길 가기로 결단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목사님 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안 되냐? 내가 딱 일정을 살펴보니까 그날 바빠서 안 된다. 축복한다, 기도할게. 근데 너무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예를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완전히 이 인격을 갖다가 장악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서부터 여러 가지 인격체가 드러나는 끔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로잡고 있으니까는 단순히 그러면은 귀신이 사로잡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죠. 막달라 마리아는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사람의 전형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죠? 예수님의 수발을 들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더 심각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중인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분열을 넘어서서 그 한 존재가 한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 한 지역이나 심지어 한 국가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군대 들린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 3,000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막 비탈길로 치달아가지고 다 몰살 당해버리잖아요. 끔찍한 실체죠. 이 귀신 떼가 한 존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죠? 여러분, 이런 실체가 뭐예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경우 아닙니까? 사울이 여러분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버리니까 심지어 한 국가의 존폐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너를 갖다가 다윗을 향해서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창을 던졌는데 어떻게 창이 찔려가지고 다윗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큰 어떤 타격이죠. 예. 여러분, 이게 또 제가 성경 시대에만 이야기하는 예일까요? 아니죠. 지금 뭐 끔찍한 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그죠? 뭐 역사 가운데 히틀러, 우리 저 뭐 북에 있는 김정은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세력이, 단순히 그 한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겸비되면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뒤흔들 정도의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귀신, 마귀, 사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경우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경험하면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내가 만든 신, 참 좋은 책인데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계실 때 리디머 처치에서 담임하시면서 이제 그 회중 가운데 메리라고 하는 어떤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는데 너무 극심한 정신질환에 휩싸여가지고 정신과를 다녔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메리의 상태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의사를 갖다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는 했는데 이게 근원이 치료되지를 않으니까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죠. 메리의 이제 사고방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격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을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요 사고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나는 유명한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자체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그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1, 2위 막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누구처럼 되고 이런 건데,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그건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아주 이 가게 가운데 잘못 형성된 사고방식이죠. 또 다른 잘못된 결론 뭐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쓴뿌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심각한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이 책을 읽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과주의, 그죠? 그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실력이 아니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전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시편 27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메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는 분. 다윗의 생애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부모님 2세가 인정하지 않고 소개도 해주지 않는 왕따였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과 불안도 서서히 사라졌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연주자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영혼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변화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걸 언급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병든 영혼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병든 내 영혼을 다룰 수도 없고 또 다른 병든 영혼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오직 병든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임하셔야 여러분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을 감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영혼이 수술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병든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질 수 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죠? 그 영혼을 계속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이 우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수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병들어 있는 영혼에서 내가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활개를 치고 영적으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병들어 있는,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 나가서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아버지여, 주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임할 때에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병든 영혼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상처 있고 정말 아파하면서 그 영혼이 참 내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병든 상태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죠? 엄청난 분쟁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그 병들어 있는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치유 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여러분 병들어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소생케 되고 정말 치유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을 향해 손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여러분, 이건 치료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병든 영혼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슬픔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 계십니까? 이 시간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병든 영혼들, 상한 영혼들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깊이 만져 주옵소서. 저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